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2024년 벌써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렇게 50번만 지나면 2024년도 지나갑니다. 한 주 한 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성경은요, 구약 39권, 그리고 신약이 몇 권이죠? 27권. 27권. 그래서 총 66권입니다. 시편을 5권으로 구분하면 총 70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기준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구체적으로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기록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기록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 세상의 역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올해가 2024년인데 2024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24년째이다. 2024년이 지났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처럼 성경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도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나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런 역사 가운데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구약 39권, 신약 27권, 바로 그 66권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성경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즉 성경은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셨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바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듣고 그걸 깨달아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당신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고 했는데 그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이 신학 용어로는요,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계시는 한자로 10개 보일시, 10개 보일시, 계시예요. 그래서 한자로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자신을 열어 보이는, 즉 감추어져 있던 것을 직접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계시라는 겁니다. 즉 계시란 우리 인간 스스로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자신을 드러내셔서 알리시는 것, 그 방법이 바로 계시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계시라고 했는데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주는 일반 계시와 특별히 알려주시는 특별 계시라는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시대, 모든 장소의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셔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일반적인 방법, 일반 계시에는요, 자연과 역사와 인간의 양심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자연과 역사와 인간의 양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만드신 자연과 그리고 우리 인간의 역사와 그리고 우리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일반적으로 계시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연과 역사와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도록 일반적으로 계시해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 자연, 그러니까 신비로운 이 우주 만물을 보면 너무나 신비롭잖아요.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이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그 누구라도 다 깨달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지,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존재케 하셨는지를 바로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인간에게 조금이나마 남아있는 선한 양심을 통해서,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 안에 남아있는 선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하면, 죄를 지으면 찔리는 마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죄로 타락한 우리 사람은 이러한 자연과 역사와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자신을 직접 알려주시는 특별 계시의 방법을 쓰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특별히 보여주시는 특별 계시의 방법은요, 말 그대로 직접 계시를 통해서, 그러니까 직접적인 음성으로 자신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때로는요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때로는 생물들을 통해 임재하심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계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가장 결정적으로 나타난 것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이죠. 바로 성자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래서 그분의 사역과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특별한 계시를 보존케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고, 바로 그 성경을 전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담겨져 있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계시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만약에 오늘날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계시가 직접 나에게 주어졌다, 그러니까 특별 계시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주어졌다,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근데 그 특별 계시가 성경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이렇게 직접 말씀한 계시가 정말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맞다면은, 그렇다면 지금까지 특별
계시로 주셨던 성경은요, 한낱 쓰레기 종이에 불과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할 필요가 없었다, 바로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전체가 무의미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날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한 것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만약에 나에게 직접적으로 임한다 하더라도 그 계시의 내용이 성경과 다른 내용이라면 그 계시는 하나님 주신 계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어떤 분들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죠. 그런데요, 그것이 만약에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과 반대된다면, 아니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 없다면은 그거는요,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주신 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만약 특별한 계시로 무슨 어떤 내용을 주셨는데 그것이 성경의 내용과 다른 계시라면 하나님은 절대 그런 계시를 주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성경은요,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바로 이만큼의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꼭 그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는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는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만난 방법들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 방법들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사람들이 경험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은 불완전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우리의 경험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난 것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어떤 개인적인 사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유한하고 상대적인 피조물이 어떻게 무한하고 절대적인 그 존재를 스스로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신을 스스로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계시이고요, 그 계시를 기록한 것이 뭐라고요? 성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계시인지 아닌지 그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도가 그래서 성경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 계시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어느 한 사람에게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점점 조금씩 그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꼭 알아야 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보를 차츰차츰 드러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은요, 약 1600여 년 동안 그리고 40여 명의 저자들이 기록한 거예요. 그렇게 40여 명의 인간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시면서 오류가 없도록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내용들이 유기적으로 다 연관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줌으로써,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줌으로써가 가능한 것인데, 그 하나님 자신을 나타난 그 계시가 바로 오늘날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완성된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간혹 그러면은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계시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아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계시인지 증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인지 증명할 수 있다면 그때 가서 나는 성경을 믿겠다, 성경을 읽겠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은요, 성경 밖에 어떤 증거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명되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만약에 외적인 어떤 증거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증명할 수 있다면 바로 그 순간 그 외적인 증거는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즉 성경 이외에 어떤 것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증명할 수 있다면 그 어떤 것은 바로 성경을 판단하는 절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요, 뚜껑을 열고 읽을 때 비로소 믿어지는 책입니다. 아멘. 우선 뚜껑을 열고 봐야 돼요. 즉 사람에게는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질 다른 방법이 결코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은요, 안 믿어질수록 더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성경만으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조명을 받는 겁니다. 아무리 지혜가 머리가 지식이 있어서 역사와 지리와 문화적인 상황을 연구하며 성경을 읽어도 바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도 3장 16절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모든 성경 66권은 무엇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감동은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을 말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닌가요? 예.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유일하게 우리 인간에게만 불어 넣어주셨던 바로 그 생기예요. 생기, 즉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과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 인간에게 불어 넣어주심으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영적인 존재가 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성경도요,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 즉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이 담겨져 있는 영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넣어주셨던 그 생명으로 말씀하신 것, 그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성경은 바로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냥 문자가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었지만, 그들의 역사와 배경과 삶을 통하여 기록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그 생명이 있는 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는 성경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이러한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혹시 일주일 내내 성경 가방에 성경이 들어가 있고 주중에 한 번도 꺼내지도 않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교회 의자에 놓고 갔다가 주일날 와서 잠깐 보는 것이 혹시 성경 아닙니까? 아니면 주일날에는 그냥 빈손으로 나오고 성경책은 책장에 먼지가 쌓인 채로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그대로 읽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나타내 보이신 채,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 즉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이 깃든 채 우리가 이 성경을 가까이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 하나님의 생명이 깃든 은혜로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그 생기,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있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올해는 더욱더 가까이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냥 성경이 아니라 지나간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계시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성경을 보지 않는 그러한 종교생활하는 모습이 아니라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의 조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호흡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